창세기 5장 오늘 함께 잠시 살펴보게 될 말씀은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에서는 이 한 부분으로 5장의 전체의 내용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오늘 볼 말씀 21절부터 24절 우리 오경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잘 표현해 주셨던 그 대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었는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에녹. 에녹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죠. 저도 어릴 때부터 에녹 이야기 듣고 제가 읽고 묵상하고 또 말할 때는 언제나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 여러분들 묻고 싶네요. 에녹 이야기하면 왜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데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의미가 이 창세기 5장의 구속사적 위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 동행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 이 두 가지를 오늘 5장에서 그리고 에녹 사건을 비추인 히브리서 11장과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녹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에녹에 대한 기록이 대답해 보세요. 많다, 작다. 작다. 여러분 읽은 게 전부예요, 전부. 자, 이것을 요약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선생 티를 내는 마음으로 이 요약을 해볼게요. 요약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볼 필요도 없어요. 보면 제 실력이 뽀록 나는 요약도 아니야. 그냥 읽는 거야. 읽는 건데 요약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세 가지. 에녹에 관해서 딱 세 가지는 말해요. 첫 번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여러분도 다 아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두 번째,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 낳았다. 두 번째, 너무 쉽죠? 세 번째는 여기서 약간 갈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 세 가지. 어려워요, 쉬워요? 감사하게도 아주 명료하게밖에 조금밖에는 기록은 안 됐지만 감사하게도 조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명료하다. 이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인상 깊다 하는 게 어떤 거였어요? 1번, 2번, 3번. 몇 번? 3번. 예, 3번. 또 2번. 1번에 조금 이렇게 65세의 아들을 낳았어? 이런 우리 교회 65세 되신 분 가운데 비슷한 언저리에 계신 분 누가 있어요? 65세. 자수하여 광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난 그때쯤 아들 낳았다 그러면 굉장히 먹쓱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몇 세까지 보통 살았습니까? 이 에녹의 아버지도 962세를 살았으니까 65세의 아들 낳은 거는 흠이 되지를 않아요. 정력이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낯설하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그분 놀래요. 그분이 놀래요. 누군지 다 알지만 쳐다보지 마세요. 자, 그렇잖아요. 65세의 아이를 낳았다. 이것보다는 제가 여러분 만약에 성도이면 제가 궁금하고 좀 의아해하고 참 특이하다, 귀하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일 것 같아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뭐 했다는 것과 동행했다는 것과 두 번째
동행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요 두 가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부터 해볼게요. 세 번째부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말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누가 부르셨다 그래요?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는 표현에 뒷 후렴구를 덧붙여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을 표현해서 한 말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말 속에는 죽음을 경험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누구처럼? 엘리야처럼요. 엘리야가 모압 평지 요르단 접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로 된 말을, 또 불로 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할 때 죽음을 보지를 않았던 것처럼 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왜 여기서 중요한가 그럴 때 창세기 5장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죽었더라라는 마음이 처음 나와요. 그 전까지는 죽었더라는 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목사님 지난주 뭐 살인해서 죽인 건 있어도 스스로 인간의 수명이 다해서 죽었던 경우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5장의 구절은 낳고 결국은 죽었더라, 이런 구조예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3절 아담의 계보들을 쭉 언급하는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와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결국은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결국 죽었더라. 그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도 다 똑같은데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결국 죽었더라. 낳고 결국은 뭐 했던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잘 설명을 들은 분들은 이 제가 지금 묻는 물음에 제대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묻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1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쉽게 1번과 2번, 확률은 50%, 그러나 찍을 수 있는 느낌으로는 100%. 1번, 나이 들어 죽었다. 2번, 하나님의 죄로 인한 심판이 드디어 5장에서 실현되고 있다. 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알 거야. 제가 길고 늦게 천천히 액센트를 주고 설명했으니 이걸 못 맞추면 신앙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머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언받았어요. 최초로 선언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는데 그런 거를 물어볼까 해서 안 대답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처음에 누구겠어요? 아담과 하와이죠. 근데 900살을 살아도 이 사람들이 안 죽어. 900살을 살아도 안 죽어. 그러니까 너희가 정령,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한 내용이 에이 그것 다 아닐 것이라 하는 그 시기가 올 때 드디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들었던 뭐가 찾아온다고요? 죽음을 찾아. 죽음을. 그렇죠. 근데 놀랍게 이 5장 안에서 누구만큼은 죽음을 넘어섰다고요? 에녹. 자, 그건 기억하세요. 모두가 다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살이에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한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름은 누구라고요? 에녹. 자, 중요한 거 이것도 한번 질문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피곤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의 가르침 방법이 주일과 다르다고 낯설어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한계임을 기억하셔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분명히 지금 다 죽고 하는데 누구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에녹. 자, 지금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말도 안 나오네.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의미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육체의 죽음을 안 보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구속사적 위치에서 상징적인 거예요. 누구나 인생이 죄의 선고를 듣고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게 되어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한 사람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그 죽음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넘어간 비결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지만 그 육체의 죽음을 넘어 죄로 인한 심판의 선고를 통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동행. 오늘은 설교 준비를 많이 왔는데 빨리 끝날라 그래요. 빨리. 왜 빨리 끝나려고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굉장히 지금 배가 아파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 제가 40분 안쪽에 끝나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든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동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이 꼬이는 건 원래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먹고 저녁을 안 먹어야 되는데 집에 잠깐 옷 갈아입고 올라갔다가 뭐가 눈에 보이는 거 훔쳐 먹었다가 아내한테 엄청 혼나고 혼난 것 때문에 이게 체한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욱욱거려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말이 지금 자꾸 이게 나오다가 끊기는 건 트립이 지금 나와서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 오늘 설교한 거는 올리지 않아도 좋겠어요. 혹시 후배들이 보고 신학생들이 보고 저 목사님 뭐 때문에 오늘 저렇게 오버를 할까? 저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그럴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연결해서 하면 되니까 일단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우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 함께 다니는 게 편해요? 그러시군요. 일단은 이게 한번 바르시고 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2인 삼각과 비슷해요. 체육대회 같은 게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2인 삼각이잖아요. 사람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면 다리가 몇 개여야 돼요? 4개인데 몇 각이라고요? 2인 삼각, 다리 각자잖아요. 2인 사각이어야 되는데 2인 삼각이니까 두 다리를 한쪽,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다리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 다리를 묶었어요. 그죠? 그리고 목표한 지점까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것과 똑같아요. 이 게임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한 사람은 일로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일로 가려고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같은 방향을 가려고 해도 발이 보조가 맞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행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아까 2인 삼각 발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에녹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뭘로 묶여 있을까요? 2인 상고갈 때는 끈으로 묶고 밴드로 처리하지만 하나님과 에녹과 우리가 묶여 있는 방식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언약으로. 뭘로 묶여 있다고요?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고 해서 이 언약은 어떤 목사님은 팔머치 계약 신학하신 목사님은 언약은 그래서 본드다 혹은 바인딩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약은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조를 맞춰야 되겠어요? 누가? 내가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 맞춰야 되겠어요?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대답 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 내가 딱 묶였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이 맞춰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이 맞춰주겠어요? 여러분이 맞춰줘야죠. 에녹이 동행했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으로 꽉 묶여 있다는 것을 에녹이 정확히 인지하고 하나님 모든 편에, 하나님 약속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맡겼고 던졌고 걸었다는 거예요. 걸었다는. 그걸 가리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 하나님이 막 일로 가려고 하는데 지는 일로 가. 그리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엇박자예요. 엇박자.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같은 방향일 뿐 아니라 보조를 같이 맡아서 같이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이 가시기를 원하신 자리로 에녹이 언제나 마음을 썼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에녹이 늘 서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늘 품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늘 순종했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그 다음 하늘나라 걸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 에녹과 같은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연습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행이 어떤 건지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지금 잠깐 제가 빠른 시간에 말씀 하나 읽을 테니까 자, 유다서 한번 봐. 유다서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전에 있어요. 자,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때 여기 유다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14절과 15절에 있어요. 제가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면 14절 제가 읽을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자, 예언했다 그러면 에녹의 위치는 뭐였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였다. 선지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고 수도 생활을 했다거나 기도원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해인 그 가정과 그 사회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은 모두가 지금 인간이 타락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낳고 죽었더라가 실현되는 시점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때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을 전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보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에녹이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즐겁고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굉장히 외로웠겠죠. 이 삶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부분 좀만 넘겨보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 5절. 자, 5절은 제가 읽을 때 보세요. 에녹이 나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한 그 믿음 때문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자, 하나님과 동행한 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아까 유다서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몸으로 증거했다. 자, 그런 삶을 두고 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결론 내려요. 6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역세. 그러면 자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이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이 아니고, 에녹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아벨도 마찬가지. 무슨 말입니까? 죄책과 오염을 자신의 공로와 의지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아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의와 충만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아갔던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에녹도 너희들이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아무리 생활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달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고 결국 5장에서 말한 죽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사모함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가 없어요, 직장 잘 다녀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그럴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성경 오해하면 정말 히브리서 믿음장을 행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에녹이 하는 거예요. 인간 보편 세계를 봐라.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느냐.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혁명, 너희들의 능력 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나를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세계에 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삼으며 그를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의 자원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삶을 이 시대에 보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